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인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리를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한 번 더 합니다.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를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당신은 사랑의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겸손하게 이 땅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그 겸손하신 왕이심을
그러나 너무나도 낮고 천한 모습,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고 생명의 주권을 주신 주가 되심을,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한 모습으로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을 주여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와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주님이 누구이신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며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일들을 주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또 바라고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질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22절도 같이 읽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뭐 뉴스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윤석열이 구속 취소 소송을 걸어가지고 구속 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근데 검찰이 항고를 하지 않아서 석방이 돼서 풀려났다고 그러네요. 그죠? 예, 밤에 자는 동안에 지금 윤석열이 풀려났는데 아마 이번 한 주간 상당히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한국이 상당히 혼란할 것 같고 헌재가 탄핵 재판 판결을 내릴 때까지 엄청난 갈등과 아마 좀 많은 혼란이 한국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위에서 기도해야 되고 어찌하든지 어떠한 폭력 사태나 어떠한 지난번 서부 지방법원에 습격하였던 것 같은 그런 폭도들이나 폭력적인 어떤 모습이 일어나지 않고 이 일이 또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어제 그제 나누었던 것처럼 빌라도가 자신을 찾아와서 예수를 죽이고 강도 바라바를 놓아서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백성들의 그 외침 때문에 폭도가 일어날까 봐 자신의 자리가 위협을 받을까 봐 예수님이 아니라
강도 바라바를 놓아서 풀어주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을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서 예수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9장 14절은 이렇게 표현하죠.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준비일. 여러분,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것을 일부러 상당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의 준비일이라는 것은 언제를 이야기하냐면 유대인의 절기로 보면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 6월절 만찬 식사를 준비하는 날이 6월절 준비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다르게, 그러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보내시고 잡히시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은 6월절 준비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만찬을 준비하고 만찬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준비일 다음 날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읽혀지는데, 요한복음은 일부러 지금 예수님이 6월절 준비일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6월절 만찬을 제자들하고 보내신 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6월절 만찬을 보내시지 않고 그냥 제자들과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성만찬,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체포되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날을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계심을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하게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에서 이게 어떻게 날짜가 다르다라고 읽혀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는 수많은 논쟁과 수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일반적이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요한복음이 다른 달력을 썼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달력이다라는 것은 이제 원래 유대의 절기는 음력으로 세잖아요. 우리 한국처럼 음력으로 세니까 매년 우리 부활절 날짜가 바뀌는 이유가 음력이기 때문인 것이죠. 음력으로 절기를, 날짜를, 달력을 세고 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달력은 무엇이냐면 요일을 일부러 안식일에 6월절에 어떤 시작이 안식일에 시작되도록 요일을 기준으로 달력을 조정한 그런 달력이 그 당시에 있었고, 유대의 분파 중에는 서로 다른 달력을 이용해서 6월절을 지켰을 가능성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공간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분명한 날짜의 차이를 보이면서 예수님이 6월절 준비를 지나시고 만찬을 드시고 그 다음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아직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6월절을 준비하는 준비일에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그날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6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며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렇게 날짜가 달력을 좀 다르게 쓴 것도 한 가지 보이고, 또 하나 더 중요한 사건은 때는 육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는 육시다.
6시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간복음을 보면 특히 마태복음을 보면 제6시라는 이 표현에 집중해서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보면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6시에 십자가에 이미 매달려 계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리고 제9시에 날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은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직 매달려 계시지 않고 빌라도가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의 왕인데 살려주랴 마랴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제6시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제6시를 보통은 유대인의 시간에 6시간을 더해서 12시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시간을 어떻게 세요? 해가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해가 그냥 오후 6시쯤에 진다라고 생각할 때 6시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6시에 6을 더하면 12시 그런 개념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 6시가 그러면 정오, 낮 12시가 아니라 밤 12시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요한복음 18장 28절에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서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가니 때는 새벽이라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이제 기도를 하시고 붙잡히신 다음에 밤새도록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옮겨가셨을 때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옮겨가셨을 때는 때가 새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새벽에 많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 몰려들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바라바를 대신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외쳐요. 그리고 지금 제6시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결정하는 그 순간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기 직전이 제6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요한복음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한복음은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력도 다르게 쓴 것 같지만 시간도 다르게 쓴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은 유대인들의 사용하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개념에서는 6시라고 표현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늘날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대략 6시간을 더해서 유대인들은 성경에 6시라고 써있지만 6시간을 더하면 12시구나라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이 요한복음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법, 헬라 로마의 시간법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게 좀 맞아 들어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쭉 설명하다가 그냥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에게 그냥 헬라어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이 유대인들이 쓰는 아람어나 히브리 말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원래 그 쓰던 지명이나 어떤 사람의 이름을 다시 가로를 치고 원래 히브리 말로는 이게 이런 말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는 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지명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헬라식 문화나 생활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헬라식으로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도 지금 거기에 익숙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시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것 같은 6시, 곧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간복음과의 시간의 차이가 조금 해결이 됩니다. 오늘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해요.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지금 너희의 왕이라고 이제 빌라도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까지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예수를 죽여 없애소서, 예수를 죽여 없애주십시오라고 빌라도에게 그렇게 외치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소서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지금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은 뭐라고 표현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은 단순히 이 표현 자체만을 놓고 보아도 예수님을 왕으로 일단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예수님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유대인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빌라도 앞에서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고 우리는 가이사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며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며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면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에 예수를 이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서 받아서 예수를 맡아서 예수를 자기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께서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러니까 해골이라는 말은 그냥 헬라어로 쓴 거예요. 그렇죠? 해골이라는 말을 썼는데 유대인들은 이 해골을 보통 뭐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고, 원래 이 지명은 골고다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에 익숙하지 않고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 해골이란 말은 원래 유대인들은 골고다라고 부른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면서 이 요한복음이 이 헬라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 쓰여진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그 골고다, 갈보리는 뭐죠? 갈보리는 아람 라틴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이제 갈보리라는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보리 언덕, 갈보리가 더 익숙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언어마다 이 표현을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서로 다르게 번역을 한 거죠. 아람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골고다라고 하고,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그냥 해골이라고 번역을 해서 써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경은 예수님만 처형한 것이 아니라 다른 흉악한 죄수 두 사람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함께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빌라도가 그 죄수의 죄목을 적는 패를,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다가 이 사람이 무슨 죄로 십자가 처형에 당하는지, 살인죄면 살인죄, 반역죄면 반역죄, 이렇게 그 죄목을 그 십자가 위에다가 패를 달아서 써서 붙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다가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명패를 기록하여서 십자가 위에 붙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인 것이 그가 죽을 죄목이라고 적은 것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패는요.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갈보리 언덕이 그 골고다 언덕이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밖에 오늘날 예루살렘에 혹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면서 이게 성 외곽이 무너지고 다시 지어지고 특별히 이제 비잔틴 제국 시대 때 이제 그 이슬람 사람들에 의해서 다시 지어진 성전 외벽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의 성벽하고 지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가면 성벽이 올드시티의 성이 있는 게 좀 다르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달리신 그 언덕이 성 바로 바깥에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패를 와서 읽을 수 있었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어, 라틴어와 헬라어, 그리스어, 그리고로 함께 이 패,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한 패를 십자가에 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따져서 말합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뭐라고 써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유대인의 왕임을 사칭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빌라도는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빌라도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말한 그대로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고 자신이 하늘에 속한 그 나라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믿었는지 온전히 받아들였는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그것이 죽을 만한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하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단지 민족적인 유대인, 그죠? 민족적인 유대인들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신 자신들에게 별로 이롭지 않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판단되고 여겨질 때 그 예수를 버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예수님 대신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며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대신 강도를 선택하고 강도의 편을 들고 있는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그 유대인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한 그들의 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은 사실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왕되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셨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며 그것을 강조해서 설명하려 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두 번째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심을
그 유대인은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거역한, 예수님을 배반한 그 형식적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의 왕이 되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시고 증거하심을 지금 요한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왕 되심은요, 이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지니는, 이 세상의 정치력이나 군사력이나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그런 왕, 이 세상의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고 십자가의 연약한 모습으로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영생을 증거하시고 드러내시는 참되신 왕의 모습. 그 왕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서 읽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는 저버리고 자신들의 이득과 자신들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며 교회의 기득권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지위와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십자가는 저버리면서 강도와 결탁하고 강도의 편을 들고 그 강도를 놓아주는 것은 결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증거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주님의 왕 되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저버리고 주와 함께 고난받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며 지키며 유지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저버린 유대인과 같은 모습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 왕이 지신 십자가를 외면하고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주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들을 보면서, 또 오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십자가의 모습을, 특별히 또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또 사순절이 시작됐잖아요. 예, 사순절 기간을 제가 공식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왕, 겸손의 왕, 이런 찬양인데요. 자주 안 불러가지고 박자를 제가 조금 놓치는데요.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한 번 더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왕,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섬기시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걸으셨네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왕 겸손의 왕 겸손의 왕 머리 들고 조차 없으시 주 종으로 오시 그 겸손 날기 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왕 되신다라는 것, 그 왕됨은 세상의 왕과는 다른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의 왕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고통당하며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왕 되심을 주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자신이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면서도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며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나라의 권력을 탐하며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기득권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무엇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이며 주님을 외면하고 강도의 편을 들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해서도 새롭게 미국의 대통령이 된 트럼프와 또 온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요. 또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보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토요일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 가운데 주님께서 왕되심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시고 주님의 왕되심을,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주와 함께 지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주와 함께 동행하여 걷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형식적인 하나님의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라고 주의 백성들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며 외치지만 주님을 거역하며 주님을 거부하며 주님을 하나님이여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하나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의 장중에 온전히 거하여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과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님의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 이 불의한 현실 가운데 침묵하고 있으며 악한 강도의 편을 들며 동조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무릎 꿇고 하며 내세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 온전히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며 소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지키기 위하여 강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희생하며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버리며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을 탐하며 세상의 권력을 탐하며 세상의 하나님이여 기득권을 탐하며 그것을 유지하는 하나님이여 기득권의 집단으로 전락한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교회가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여 세속의 종교와도 같은 모습으로 타락한 종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여 서 있는 하나님이여 오늘의 현실을 하나님이여 동탄하며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동의하며 자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여 우리들에게 겪고 있는 이 아픔과 하나님이여 이 고통의 현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땅의 질서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새롭게 대통령이 다시 재선된 트럼프와 하나님이여 그 정권과 하나님이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여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세계의 질서와 하나님의 세계의 정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위정자들이 약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들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무릎 꿇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여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의 사명과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주께 구하오니 아버지 마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이 왕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며 증거하신 주님,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왕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려면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치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품고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가 가신 그 길을 걸으며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와 함께 살아야 함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참된 모습,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나라를 꿈꾸며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며 강도의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나의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편을 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과 이 혼돈과 무질서와 무법의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또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 아픈 영혼들,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 되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